고함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서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트러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트러블, 부닥친다, 다툰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트러블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반대로 트러블의 반대는 피스메이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치게 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분쟁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 애쓰는 중재자, 조정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보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피스메이커라는 뜻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더 추가한다면 뭐 샬롬이라고 하는 뜻도 거기 들어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 화목, 뭐 그죠? 은혜, 사랑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모임에나 어떤 일에나 그 사람이 있으면 화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피스메이커다가 말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 막 잘 놀던 사람도 다 흩어져. 집에 가 막, 야 집에 가자 그러면서 막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야 저 사람 온다, 야 빨리 집에 가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트러블 메이커예요. 근데 피스메이커는 사람을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고 싸움을 하는 데서 그죠? 중재 역할을 하고 평화를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렇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은 밤, 블랙,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밝지 못한, 썩어져가는, 온전치 못한 부분, 그런 것을 통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밝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소금이 되라 그러셨는데, 첫째, 소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 썩게 만드는 중개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물질입니다. 이 소금도 원소 기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특히 중동 지방에서는 소금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소금이 마치 이 공기와도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소금 동굴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갑부예요. 거기서. 지금도 저기 어디 예전에는 소금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소금이 거기서 이렇게 솟아 나옵니다. 그냥 그런 그 호수도 있더라고요. 소금 호수. 깊은 산, 아주 동떨어진 곳에도 그런 게 있어요. 참 이 지구의 기능이라는 게 사람을 적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놈들이 산소가 필요하지. 그래가지고서 산에다가 나무를 많이 이렇게 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산소를 막 생산하게 하셔가지고, 사람이 숨을 또 쉬게 하고 그러잖아요. 산에 숲이 우거진 데 가면은 아주 맑은 공기가 느껴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지개를 딱 피면서 그냥 이렇게
그 콧구멍을 크게 해가지고 막 숨을 막 들이마시고 힐링한다. 그래 막 어깨를 막 그냥 나무에다 부딪히고 허리를 막 나무에다 부닥치고 막 그러잖아요. 산에 가면 얻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곳에 적소에다가 아주 귀한 것들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잖아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뭔가 첫째 여담이지만 이 소금이라는 거 이걸 통해서 아주 스토리가 하나 만들어진 동네가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경상도에 가면 안동지방이 있다 그러는데 네. 거기에 아주 가장 유명한 게 안동 간고등. 네. 이게 왜 유명한가 봤더니 안동지방은 이 바다 구경도 못하는 아주 내륙지방이에요. 근데 저 고개 넘어 저 바닷가에서 이쪽까지 고등어를 운반하려면 이 소금을 치지 않으면 상한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옛날에는 등짐으로 지고 오거나 뭐 지게로 지고 오거나 뭐 이렇게 뭐 망태기 같은 거 이렇게 그죠? 그렇게 이제 운반을 했는데요. 이 가져오다 보니까 상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가져오기 전에 소금을 착 가져올 때마다 소금을 착 올 때마다 소금을 착 대대로 1대 2대 대대로 막 소금을 치워가지고 고등어를 날라다 먹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맛을 내는 소금의 양을 측정하게 된 거예요. 아, 요 거리 갈 때는 요만큼, 5km 갈 때는 요만큼, 10km 갈 때는 요만큼, 20km 갈 때는 요만큼. 아주 적당한 황금률을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제일 맛있는 고등어가 안동 간 고등어입니다. 이렇게 소금을 적당히 사용하니까 아주 유명한 고등어도 만들어지고 유명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금의 역할을 적당히 한다면 그게 이야기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너 참 잘했다. 소금의 역할을 참 잘했다. 소금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짠맛이 안 나. 그 무슨 소금이겠습니까? 그렇죠? 소금이 들어가는데 계속 썩어. 그 소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로 한번 가서 읽고 넘어오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하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거. 썩어져 가는 데서 적당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쓸데없어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필수적으로 소금의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나온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곳에, 상한 곳에 중재자 역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찬송 불렀잖아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그죠? 화목해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을 충실히 감당할 때, 이 소금이구만. 상 주시는 거지. 감당 못하면 밖에 버리워진다는 것이죠. 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또 서로 화목하라. 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그랬죠. 그 소금이 뭔가 봤더니 화목이야, 화목. 화평이에요.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중재자. 소금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썩음과 물질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간이 배도록.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뭐하게 하라?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하라. 그러고 보니까 화목이 소금이에요. 화목이 소금이에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불화한 일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로 한번 가볼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화목하지 않으면 그 예물조차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예물의 의미는 화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그에 바로 앞서 조금 앞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엘리야가 오리라. 이런 말라기 4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렇게 화목케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돼지 죽통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돼지 죽통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돼지밥통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화목 제물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가셨다.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 그러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금의 역할이 있다는 것.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중재하고 화목해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그죠? 평화롭게 하고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화목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욥기서 22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 복이 임하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평화를 만들라는 거죠. 예, 화평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하면 복이 내게 오토매틱으로 임하리라. 아멘. 자동으로.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좀 친했어요.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도망갈 때도 함께 하시고, 삼촌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여. 돌아와가지고도 형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형이 또 그 땅을 놔두고 저쪽 그냥 강 건너로 또 이사를 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그냥 12 아들을 잘 길러가고, 그렇잖아요. 잘 길러가고, 꽃가마 타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냥 무병장수하다가 꽃가마 타고 그냥 죽어서도 꽃가마 타고 그 본향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참. 이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거. 무병장수하다가 만수를 누리고 가는 거. 예. 사람들의 꿈이 무병장수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무병장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에서 비로소 무병장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무병장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래 969살까지 살 수 있는 무두셀라 그 시대에 보면 다 900살 넘게 살았어. 그렇습니다. 800살에 죽으면 일찍 죽은 거예요. 900살이 다 넘게 살았어. 세월이 가면서 점차 나이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무두셀라 고 바온다리에서 700살에 죽으면 왜 이렇게 일찍 죽었나 그래요. 다 900살로 다. 이건 무두셀라가 오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아멘.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이제 그 꿈의 세계로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천국. 네?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금 현대 말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은 아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몰라. 근데 유일하게 아는 것이, 천, 이런 어떤 그런 단체에서 조금 아니까 전부 그냥 글로 가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고,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 중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믿어야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항상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오면 그게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아름답더라. 아주 아름답더라. 아니 신부가 결혼할 때만큼 이쁜 데가 어디 있어? 그잖아요. 여자분들이 제일 이쁜 때가 그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라고.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사람들에게 내려오더라.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하늘이 사람에게 오니까 아픈 것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결국엔 사망도 없어지더라. 이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꿈 아닌가요? 물병장수의 꿈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의식을 통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DNA를 그냥 이렇게 뒤다 박아줘서 유전자 가위로다가 DNA 그냥 그걸 고리를 잘라서 그냥 이렇게 이어붙이면은 당뇨병이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선 살면은 재수 없으면 170까지 산답니다. 이제 재수 없으면 무슨 행복이 거기 있겠습니까? 지금도 100살 살면 보통인데 170까지 살아보세요. 죽지도 않아. 근데 반면에 행복하지도 않아.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면서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그랬을까요? 아니, 행복했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그는 불행한 것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다고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피스메이커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말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산다는 것은 아주 기본 베이스야. 거기다가 어떤 집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집이 달라져. 불탈 것으로 세운 집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시험할 때 불탈 것으로 세운 사람은 지푸라기로 세운 사람은 불탈 것이다. 불타지 않을 것으로 세운 사람은 그 공력이 남아 있을 것이요. 두 가지 집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 베이스예요. 견고한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각각 집을 세우되 어떻게 세울 것을 너희가 결정하는 거다. 불탈 것으로 세우면 탈 것이요. 안 탈 것으로 세우면 안 탈 것이요. 세상 것으로 세우면 날아가 버릴 것이요. 하나님 것으로 세우면 안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운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 것으로 잔뜩 갖다가 세워놔봐야 그거 하나님의 콧기운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면 그게 날아갑니다. 아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세운 아성은 인간의 아성일 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우리 김석 수사님 기도할 때 하시죠. 영의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트러블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영의 생각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널려져 있어.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과 여기 차이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가 많고 동산 중앙에 딱 한 가지 선악과가 하나 있었는데 이 땅에서 보니까 선악과가 이 땅에 꽉 차 있고 생명을 주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아주 찾기가 힘들어.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얼른 그냥 선악과가 보여서 먹었는데 여기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좀 쓰셨어요. 뭐라 그러냐? 이기는 자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자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도 줄 거야.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 가능한 겁니다.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사도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맞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든대는 게 바벨탑, 맨든대는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만들으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욕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금송아지를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너희의 신이니라. 이 금송아지한테 절하라. 지금 이런 소리가 만방에 지금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패스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난주 본문의 첫째 줄에 나온 얘기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자는 들을 것입니다. 볼 자는 볼 것입니다. 하늘을 여는 자는 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씨앗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식구 8식구를 구원하셨어요.
나머지는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셔가지고 나머지를 죽이셨나요? 결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노아의 식구 8식구를 구원하셨고 소돔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유기하시고 4사람도 많아 3사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공통점이 뭡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 평화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전쟁의 날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땅의 왕들을 모으실 겁니다. 농사를 짓고 타작을 하지 않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콩을 밭에 심어가지고 콩단을 이렇게 갖다 쌓아놓는데 그걸 도리깨로 턴다 그래가지고 그 도리깨로 터는 사람이 콩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불의합니까? 도리깨로 그 콩단을 이렇게 내리친다고 해서 그 타작하는 사람이 불의합니까? 타작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오셨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온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이것을 들어 피스메이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우리 19장 5절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아벨 제사 아닙니까?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보셨어요. 왜 그러냐? 무슨 물질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는 제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화목하지 않은 제사. 화목하지 않았거들랑 화목하고 오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라. 예전에는 화목제물을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화목하려. 화목하기 위해서 소와 양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숫자 셀 수 있겠습니까? 그 숫자도 못 셀 거예요.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내린 빗방울보다 조금 덜하긴 해도 아마 그만큼은 많지 않겠나. 엄청 들어서. 화목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 몸을 드려. 그 이후로는 양과 소를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번에 드려.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이 땅에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성소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땅에다 모형을 만든 겁니다. 모형을. 그거 없는 거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봤지? 여기 몇 센치인지 알아? 이거 봤어? 다 보여주신 거야.
똑같이 만든 겁니다. 육신의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도 들어가는 사람도 죄가 있는데 누가 누구 죄를 사하느냐? 이것은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몸을 갈르셔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거지. 뭘 가지고 용서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 두들긴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온 인류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주가 생긴 이후에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려고 주님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주셨다. 이 화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물 받지도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본문 1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중간에 소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니까. 화목해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20절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일찍 죽느냐? 사람처럼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원히 살으시죠. 그렇죠? 탕자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은 타락한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평화의 전령, 평화의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오셨지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셨으면 그분도 못 오시죠.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친구하고 왜 트러블이 나기 안 된다는 거예요.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사람과 먼저 화목해야 돼. 이웃과 먼저 화목해야 돼. 화평해야 된다. 여러분 이웃 간에도 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화한 자, 전쟁을 그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하늘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네, 화목해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런 분들이 돼서 천국에 모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을